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에 부활절을 맞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10분 사묵자 32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로서 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이 그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사사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벅차게 되자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을 하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본받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은 사사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재판을, 그 결과를 돈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 아들 역시도 아버지를 따라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버지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그의 자녀 역시도 똑같이 엉터리 같은 신앙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면서 그래, 그럼 그렇지,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했던 사무엘과 그런 그와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그 아들들의 모습은 우리를 매우 당혹해 합니다. 자,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죠?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솔로몬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아들들, 심지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행까지 범한 아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우리가 9장부터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의 행동을 극구 말리면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아버지와 한 전쟁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로만 따지게 된다면 앞서 보았던 사무엘이나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보다 신앙이란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나 역시도 신앙이 없다는 자연스러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기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것이 꼭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신앙의 어떤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의 사람인데 나 역시도 신앙의 사람인가요? 그건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데 나는 신앙의 사람입니까? 내가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낯설지 않은 것은 앞서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던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매우 비슷한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모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벌이 있었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행하고 그 자녀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데, 가르치는데 힘을 기울였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들이 그 말대로 따르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사실 사무엘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악행에 대해서 엘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 그 이후의 삶과 행동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안 되고 지금 내 환경이 이래서 또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과 내가 1대1로 과연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신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를 힘써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진리가 우리 안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은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확인케 하시고,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명확하지 않다면, 아직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건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신자로서의 책임을 기쁨으로 힘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를 힘있게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